주일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오늘 제목이 다윗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새 그리스도와 새 피조물의 계시라고 제목을 했습니다. 한 주간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듯이 예배당 건물을 놓고 기도하다가 혼자서 오늘 말씀의 이 본문 성경 구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을 다시금 이래 보면서 묵상하면서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은 단순히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사건이 아닌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새 피조물의 계시로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이제 이래 보면서 이렇게 많이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구속사와 흐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은 이제 사울의 왕조가 끝나고 다윗의 이제 왕권이 시작되는 그런 이래 시점이라는 것을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서 우리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왕국의 예표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다윗은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임을 우리가 이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부어진 이 기름 부음은 오늘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옛날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새 시대를 준비하신다라고 소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물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우리가 정말 이 사무엘상 16장 1절을 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늘 지켜보시고 내 아들이 어떤 고민이 있나, 내 딸이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나 라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장면들을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거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죠. 초대 왕이었고 동시에 우리가 사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순종과 불순종의 이 대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다라고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시작은 매우 좋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사울의 인생은 점진적으로 불순종으로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사무엘상하를 보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항상 이렇게 앞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조급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급함 때문에 이제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도 이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이제 우리가 16장 14절을 이래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게 되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역사할 때 보면은 사울은 그 안에 불안과 분노와 질투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분노로 가득 찬 것을 또 사무엘상 18장 이렇게 9절을 보면은 이래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정말 이 어둠이 악한 영들이 이렇게 붙잡으니까 이제 이 영적 상태는 사울은 이제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사무엘상이 18장에 읽어보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완전히 단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특징, 우리가 율법이다, 복음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율법의 이 특징은 외적인 행위에 굉장히 이 중심을 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 인생의 삶에서 행식적인 순종, 그 보기에 사람 보기에 이런 부분에 형식적인 순종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아고 또 이렇게 다스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고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람 중심이었고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우리가 16장 1절에서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사울 왕을 대신할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붓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새로 세울 왕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너가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라고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3절을 우리가 천천히 보면서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3절입니다. 시작. 제사를 그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은 가서 기다리라. 내가 정말 이스라엘에 이 왕을 세울 자를 내가 너에게 말해줄 테니까 너는 가서 믿음으로 행동해라.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의 삶에서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으로 분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그 이새의 아들 이새에게 갔습니다. 그렇게 아들들을 쭉 불렀습니다. 아들들을 불러서 이새에게 아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기름을 부으실 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새에게 아들을 데리고 오라니까 이새가 아들을 7명을 이제 쭉 데리고 왔습니다.
이세의 아들은 원래 8명이죠. 8명인데 7명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상 1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왔었구나 라고 생각하였다. 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 때는 제사장도 사람이고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느낌과 내가 보는 것을 이 큰아들이 정말 준수하구나, 너무 잘생겼구나,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드셨는 것보다 내가 이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첫째 아들하고 이렇게 쭉 보는 주님 앞에 나왔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섰다고 벌써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이 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구나 라고 지금 마음으로 흐뭇해하면서 보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보면서 사역자는 다 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아닙니다. 사역자는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역자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여러분이나 저와 똑같다는 것을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사무엘은 지금 이 큰아들이 왕으로 기름 부었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겉모습을 보고, 너는 지금 겉모습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하니까 너는 그것을 보는데 나는 겉모습을 보지 않아.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나는 그 사람의 중심에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나 없나, 정말 그 심령 가운데서 주님을 향하고 사는 그 믿음이 있나 없나를 나는 보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지금 첫째를 봐도 주님의 아무 말씀, 이제 나는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도 아니었습니다. 둘째도 아니었습니다. 셋째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7째 아들이 쫙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0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셔서라고 말하였다. 예, 이제 이새가 이 아들 중에서 누군지 하고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니까 이제 사무엘은 이새에게 이 아들이 7이 다 지나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인도 주지 아니했고 어떤 응답도 주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실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림처럼 이렇게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실제처럼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말씀 묵상 가운데서 어느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이 말씀의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또 나아가는 그런 응답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말씀을 고백할 때 이 말씀 가운데서 계시가 일어나기도 하고 나에게 확신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가 정보가 아니라 분별과 확신이라는 것을, 확신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사무엘상 16장 11절을 사무엘이 이새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또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갔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예. 이제 아들 7을 전부 다 봤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인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아니 7이 다 지나갔는데 지금 하나님은 아무 사인을 안 하시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이 다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하나는 그 막둥이인데 막둥이는 그냥 지금 양치고 있다고 여기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아버지나 뭐 형들이나 다윗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외로 생각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지금 하나가 있는데 그냥 양치기 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응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 아니 생각도 안 하고 누구도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이 막둥이 양을 치고 있는 이 막둥이를 데려와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내놨을 때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얘라고 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얘라는 것을, 이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합니다. 자, 1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을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갔다. 예, 이제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기름을 붓는다 하면은 우리가 무슨 기름병을 가져가지고 기름 붓는다 이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특별히 선택하고 구별된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붓는다는 것은 사명을 맡긴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이러면은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이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 이러면은 특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지만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자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라고 요한 사도가 이래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도 보면은 우리를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상태를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러면은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다윗에게 보이지도 않는 이 아들 양치고 제일 막둥이 이 아들에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라고 이래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어리지만은 혼자 있을 때 늘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한 것을, 주님과 이렇게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늘 주님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어느 때나 이 하프를 치면서 양을 치면서도 주님께 함께 찬양하며 경배했던 자임을 우리가 이래 다윗을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기름 부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또 막둥이 생각도 안 하고 부모도 이렇게 제껴놨지만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이 약해서, 나는 이렇게 뭘 하지 못해서, 아니 다른 집에 저 분은 보니까 몇 대로 믿는 가정이야. 나는 이제 예수 믿어. 지금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겠나. 나는 아직 뭔가 부족했어 라고 혹여나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환경과 상황과 이 스펙을 따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시고 이들이 뭘 힘들어하는지, 이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이때가 지금 내가 나타나야 할 때인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는가 하면은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예, 정말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정말 연약한 것 같고 정말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세상에 잘났다는 사람 앞에서 우리를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실 때도 있고, 또 강한 자들, 내가 힘 있다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볼 때는 약한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을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예. 또 내가 뭔가 부족한다고 생각해도 나는 저들하고 달라서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미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었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내 안에 계신 분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분보다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예,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어떤 세상의 문제, 도저히 소망이 없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환경보다 크십니다. 질병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어떤 방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탄보다도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예, 지금 우리가 새 언약 시대에 새 피조물인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 손잡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내 손이 주님의 손이 되고 내 입이 주님의 입이 되고 우리의 걸음이 주님의 걸음이 된다는,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잘합니다. 말씀은 흥황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세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또 메시지를 정리하고 또 이제 주일 식사 준비를 요리를 맛있는 걸 해놨습니다. 요리를 하면서 이제 이래 메시지를 들으면서 했는데 참 내 삶이 너무 아름답고 감사한 거예요. 내가 비록 요리를 하고 있어도 우리 청년들에게 닭날개를 하나 먹도록 해줘도 요리를 해도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가끔씩 제가 요즘 우리 말씀 올라오고 사진 올라오는 게 인스타를 우리 시온행제가 너무나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 함께 항상 이렇게 디자인 전공이죠. 지금 학교를 너무 재밌게 다니고 있어요. 우리 시온행제가 항상 이렇게 인스타에 우리 메시지를 일본어, 한국어를 이래 올려서 항상 이래 봅니다. 보면은 또 그 따라 올라오는 이렇게 또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다혜리가 항상 이렇게 엄마가 인스타에 사진을 올립니다. 그런데 어제 너무나 재미있는 사진이 올랐습니다. 아니, 교회도 오기 전에 지금 새가족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그냥 이쁜지, 아니 또 어떻게 그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 집중을 하면서 아빠 지금 새가족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빨리 수료증 만들어 놔야 되겠다. 새가족반 수료증을 만들어서 우리 다혜리 오면은 새가족반 이게 최연소 수료증을 줘야 되지 않겠나 하고 갑자기 제가 바빠졌습니다. 너무나 이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잘 지금 새가족반을 집중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은 우리가 멈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잘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면은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다혜리 안에서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말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수아 1장 8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떠나지 말게 하며 죄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예, 말씀은 묵상할수록 내 영이 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내 육체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강해지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선포할수록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써 있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삶은 그럼 어떤 모습일까? 저희들이 금요일은 2시간씩 밤 11시까지 이렇게 함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참 깊이 영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 기도가 끝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쭉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예, 우리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17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서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내가 여기서 그냥 함께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분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은 반드시 세력을 얻어서 역사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내 삶의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쿠라이 집사님 찬양하면서 정말 그 가사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눈물을 흘릴 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제가 사쿠라이 집사님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렇다, 우리가 사람을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느 곳에서나 내 안에 평강이 있으니까 감사의 이 눈물이 나오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들은 세력을 얻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말씀의 세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재정에서도 세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에서도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자에게는 따라오는 열매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계속해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지배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자임을 다시금 인식하면서 한 주간도 환경에 보이는 것, 자녀들에게 어떤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낙심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항상 믿음의 말로써 축복해주고
믿음의 말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또 우리가 쭉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내라. 너희들은 잘하고 있어. 너는 혼자인 것 같지? 아니야. 예.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나는 기름을 부었어. 너는 능력 있는 자야. 너는 능력자야. 라고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주님,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